자,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서 신앙의 원칙을 좀 보았습니다. 신앙의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을 통해서도, 또한 세상의 한복판 우르에 살고 있던, 또 하란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은혜이지요. 신앙의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으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죠? 세 가지를 보았는데, 먼저는 고향이라고 표현된 자신의 땅, 곧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친척이라고 표현된 사람을 의지하던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 길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버지의 집, 곧 나의 옛 정체성,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났던 죄인의 모습을 벗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죠. 신앙의 원칙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신앙의 원칙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으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세 번째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실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어떻게 해주실 땅이라고요? 보여줄 땅.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래서 힘들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가기 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가기 원하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가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가라라고 하실 때에 떠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는 다 여쭙는단 말이죠.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저에게 먼저 다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 갈만할 것 같으면, 제 마음에 드는 길이면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어떤 교육을 받게 할 것이고,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자녀를 몇 명을 낳고,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것을 나에게 청사진으로 다 보여주시고, 내가 내 마음에 들면 이 정도 삶이면 나쁘지 않겠어 하고
그때 좋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볼 수 있는 약속을 주시기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자세히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어떻게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또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김칫국 마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꽃길로 인도하시고 비단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셔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이며, 이런저런 소설을 혼자 쓰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칫국이 맛있으면 맛이 있을수록 믿음이 더 큰 사람이라고, 더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길을 출발해 보지만 금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길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꽃길이 아니라는 것,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또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셋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하는데 그 약속이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또 힘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게 주실 거야. 3년 안에 주실 거야. 5년 안에 주실 거야. 늦어도 10년 안에는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그 기간을 정해놓고 기다려보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리며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부르심의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이유 안에서 비슷비슷하게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접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기대하셨던 것, 그것들을 여러분은 얻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저부터 처음에 주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에 아주 맛있는 김칫국을 혼자 끓여서 잘 마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제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게 하실 줄로 착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뜻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시대에 처음 복음을 접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모르고 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 말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요? 왜 당신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어둠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지 못할까요? 당신이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위해 돌이킬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가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당신이 육신에 속해 살아간다면 당신은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부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당신의 영혼에 유익한지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라는 말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올까 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 따라올까 봐,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 믿을까봐 우리는 그들이 믿을 만한 어떤 미끼를 던져주고 그들로 교회를 오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처음 복음을 전해받을 때, 처음 누구에게 교회에 가자는 초대를 받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듣고 오신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망대를 지을 재력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사람이며, 내게 있는 군사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부터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좋다, 좋은 사람들이 있다, 영어 배울 수 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 우리 교회 예쁜 여자들이 많다, 잘생긴 남자들이 많다, 어린이 프로그램이 좋다, 시설이 좋다, 이런 복음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면,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인정하는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 안에 속히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그때 내가 어떤 도움을 줄지, 어떤 기쁜 일을 겪을지, 어떤 슬픈 일을 겪을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그가 복이 될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75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앞으로 25년만 꾹 참고 잘 지내면 네가 100살 될 때 내가 네 아내 사라와 너 사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이를 통하여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중간에 괜히 딴 여자하고 통해서 아이 낳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가 바벨론 연합군과 싸워서도 300명만 데리고 가서 이길 수도 있게끔 해줄 거야. 이런저런 말씀을 미리 다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내가 이룬다 하시는 거예요. 너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그 과정은 내가 이룬다.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신앙 원칙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가 복을 받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겁니다.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을 따라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록된 창세기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시죠.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땅의 모든 족속, 누구 같아요? 곧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이방의 모든 민족, 우리 한국 민족, 일본 민족, 중국 민족, 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이구나처럼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을 거부하고 아브라함을 반대하는 민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민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콜 미시페호트라는 단어인데 가족이에요. 가족. 땅의 모든 가족. 민족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나눌 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성경 66권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레시트라고 시작하는데 그 베가 뭐라고요?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처음 시작될 때 집을 짓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 안에는 집안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집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 가정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세요.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 자기 백성을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요? 노아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늘에 닿을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이 멸망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정체성을 떠나 새로운 정체성, 첫사람 아담의 자손의 자리에서 떠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가는 길을 다 일일이 알지 못해도 됩니다. 언제 무엇이 주어질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그분은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구원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길을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그 길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이 길을 출발하셨다면 비록 가는 이 길 동안 앞이 막막해 보여도, 마치 잘못된 길로 들어온 것 같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그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날이 올 것이고 내가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때로는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그것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